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2번째, 산상수훈으로는 20번째 재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처음 시작됐는데 생생하게 소리가 잘 들려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여러분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곳에서 즐겁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웅웅거리는 소리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격려의 소리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재물에 관련된 말씀을 2주 동안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10번은 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2주 동안 이제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참 우리 삶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재물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주거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 내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 재물이 관여되지 않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시대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모두 동일하게 재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치 이런 재물이 덧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재물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집필한 잠언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장난칠 때 게으른 성도들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가난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장난을 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빗대어 집필한 이 잠언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를 보고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겪지 못했던 그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재물을 모을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차원으로 오늘 재물에 대해서 마치 덧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게다가 놀랍게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선상에서 대결 구도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재물을 섬길 거면 재물을 섬겨야지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물과 하나님의 공통점, 두 번째는 재물의 위험성,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의 공통점, 재물의 위험성, 재물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재물과 하나님의 공통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을 의도적으로 주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말씀해 보시면 이 재물과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재물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재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흡사하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재물,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요, 재물의 능력은 사람을 상당히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 아마 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또를 샀습니다. 근데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된 거죠. 게다가 한 번도 이제 계속해서 1등 당첨이 되지 않아서 이 상금이 누적이 돼가지고 막 수백억 대의 상금이 이제 나에게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게 로또 수백억을 맞았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겨웠던, 내가 상사의 잔소리를 들으며 일했던 직장 아내 때려쳐. 저만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진짜 그 상사들의 잔소리와 억압과 그런 것들을 왜 참아요? 월급 때문에 참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기쁜 날이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여러분들의 월급날이 제일 기쁜 날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마치 월급은 잠시 들어왔다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여러분들이 자동이체 걸어놓은 모든 것들에 의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로또에 당첨되면 때려쳐! 안 해! 나를 괴롭힌 사장이나 상사한테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해방감을 상상해 봤을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아니죠. 당분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했을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나 진짜 저 가게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갔는데 마음껏 가야지. 아침에는 여기, 점심에는 저기, 저녁에는 저기, 뭐 먹는 것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베풀고 싶었는데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했던 것들도 잔뜩 베푸고, 무엇이든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엄청난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재물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안정감, 내 미래에 닥칠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미래의 일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이 나에게 있다면 난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에요. 아프기라도 한다면 병원비가 무서워서 병원 진료를 함부로 받지 못해 길길 기던 우리의 연약함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먹게 될 것이죠.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환경에 속하면 내 삶이 더 안정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이죠. 또한 재물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돈은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면 사업체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장소를 갖고 싶으면 그 장소를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것들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가드를 고용하거나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는 악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많은 거죠. 자, 이렇게 재물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해방감을 누릴 수 있고요, 안전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들에도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이 말씀 들은 적 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이 피할 길이 없으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주님, 내지는 그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마치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 돈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마치 재물이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유를 재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재물이 많아야 우리가 진짜 안전한 것처럼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재물이 많아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을 재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자유하고, 돈이 있어야만 안전하고, 돈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재물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배는 교회 단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나를 나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야만 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일 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여길 수도,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고, 그 재물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의 위험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을 재물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재물이라는 것에는요, 치명적일 만큼 위험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눈이고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재물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굉장히 비유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사물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요, 눈을 뜨고 봅니다. 눈을 감고 뭔가를 본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또 그 어둠에 적응해서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밝은 빛이, 이렇게 환한 빛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요,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 꼭 안 보이는 데다가 뭐 집어넣잖아요. 그래 놓고 막 사람 주먹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데 손을 넣었다가 이제 주먹을 살짝 펴면 이게 놀라면서 이제 막 공포에 떠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으면요, 뭔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제가 여기 서 있어도요, 제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오른쪽으로 얼마나 돌고 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있으면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요, 내가 만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없고요, 심지어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인지 잘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들어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재물이 우리의 눈을 덮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돈을 버는 것에 내가 마음이 쏠려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거나 지켜야만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쏠리고 그 재물을 너무 간절히 원하고 그 재물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감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켜야만 했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모르게 덮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재물이 나를 나대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재물 없이 못 살아, 재물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선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쓸쓸한 말인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태도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자긍심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고, 이 재물의 위험성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노동하시면서 지내시는 분이셨어요. 오늘 열심히 수고해서 오늘 내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만족하며 지내는 것을 이제 낙으로 삼으셨던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께서 어떤 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의가 무엇이었냐면 한 단체에서 유통되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단체가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르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처음에는 이곳에서 일해요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돈을 편하게 더 벌 수 있는 곳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얘기했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비윤리적인 업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잠깐은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많이 돈을 벌다가 이 비윤리적인 단체를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비윤리 단체를 잡으려고 다가갔는데 이 단체가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자기 직원들만 내비두고 자기들은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만 경찰에 잡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성 교도소에서 그 집사님의 면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면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눈앞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잠시 제 눈을 감았는데 제 인생이 눈을 감은 것처럼 이렇게 흐려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당장의 돈을 많이 얻으셔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사실 아니었어요. 단지 매일 수고하고 노력하며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삶을 살고 계셨는데, 그리고 오히려 교회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막 교역자들한테 교회가 이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저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내시던 분이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는 모습 이면에는
사실은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둔감하고 남의 죄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상황에도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 이분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 굉장히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풀려나지 못할 뻔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들이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놀랍게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돈이 사용되는 곳에 진짜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마치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죠. 그러면 예배 자체에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예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예배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이 예배에 많은 돈이 쓰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언제 많이 쓰일까요? 이 예배 장소를 임대하고 관리비를 내기 위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우리 교회 한 달 예산에 무려 70% 이상이 임대료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장소가 없으면 우리 예배가 꺼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장소가 없더라도 우린 예배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쓰인다고 그곳에 우리 마음이 많이 들어간다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작정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생각과 고민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는 굉장히 계산을 할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돈을 이만큼 써야 돼? 아, 이거 내가 재물을 이만큼 써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문제에서만큼은 그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여러분들 관여하지 않아요. 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문제에 관여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생활, 여가생활, 하고 싶은 것, 누군가에게는 나만 가질 수 있는 이템,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소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머니에서 자연스럽게 손이 꺼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안식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재밌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얘기는 아니지만 뭐 다른 교회 가면 이제 믿지 않는 남편들 데리고 계신 이제 여집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남편 제발 주일에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와, 근데 주일 새벽에 그렇게 이른 시간에 하는 골프 그리고 조기 축구는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내일 교회 한번 가자. 알았어.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골프를 하면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조기 축구를 하면서 안식을 얻는 거죠. 이것이 나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골프 함께 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요? 내가 아주 거리낌 없이 내 재물을 쓸 수 있는 그 대상은 사실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산들,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취미, 30대 때 가지고 계셨던 취미, 40대, 50대 뭐 아직 안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한결같았나요? 아니에요. 언제는 이것을 굉장히 사모했죠. 언제는 저것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또 우리의 사모의 대상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것들은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우리 이양미 집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살짝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양미 집사님이 명품백을 갖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H사에 굉장히 비싼 백을 딱 가격을 봤는데 막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버셔야겠죠. 새벽 6시에 퇴근하던 거 아침 근무까지 해야 될 수도 있고 추가 근무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얻어요. 자, 그러면 그 백을 얻기 위해서 집사님은 시간과 돈과 마음을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희생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위험성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 그렇다면 우리가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 태도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재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요, 이상하게 당당해집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살고 있는 집과 타고 다니는 차가 제법 괜찮으면 나는 제법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라는 어떤 근거 없는 당당함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물론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편의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사실 저도 재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 교회 돈 많이 썼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좋은 장비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그 혜택과 편의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우리는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매우 희생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얻기 위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참습니까? 잠도 참아요. 우리의 체력도 참아요. 화나는 것도 참아요. 울분이 쌓이는 것도 참아요. 왜요? 그것들을 참고 견뎌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월급쟁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월급 받기 위해서 고생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월급 받는 게 쉽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 상사가 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농땡이 피고 있어? 아니,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5분 쉬려고 커피 마시고 있는 건데 농땡이 피고 있대요. 따지고 싶어요. 근데 따지면 심할 써 쓰게 되니까. 나는 내 자신의 정당한 가치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라가 나를 억까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는데 왜 변하는 게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짜증과 분노와 울분을 참아가면서 일하는데, 그렇게 짜증과 울분과 분노를 참아가면서 일하는 내 마음을 잠깐 위로해 주는 건 그냥 월급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월급의 크기에 따라 나는 제법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증명하기도 하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더 많이 희생해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자신을 더 가질 수 있기 위해서 희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너 그렇게 믿음 가져가지고 네가 복을 얻을 수 있겠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등쳐먹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기 위해, 그런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행을 택했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누릴 때 우리는 희생해야만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 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 날마다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눈물을 삼켜야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 원래 너희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이 땅을 살게 하셨던 사랑 그 자체였어.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밀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버리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재물을 바라지 말아라 내지는 재물을 마음대로 써라 라는 측면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재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시험만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재물이 없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 거기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 다음 주까지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시고 이제 복음 전파를 이제 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이 가난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너희들의 은혜는 거저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그것을 거저 주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내가 어떤 값을 매기고 내가 어떤 희생을 했어야만, 그래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희생해 주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거저 사람들에게 전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이 생겼죠.
근데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먹는 문제는요, 마시는 문제는요, 입는 문제는요, 자는 문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지고 하지 마. 너희들의 배낭에는 그냥 필요한 것만 둬.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꾼은 주인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요구 내용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 삭슬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증거하는 삶, 거저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다음에 아주 유명하고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더하신다고요? 너희에게. 그 너희가 누구죠? 거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저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말은 출애굽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정말 매일매일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은혜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재물이 없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게 된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재물은 하나님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 재물을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잠시 있다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재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